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할까요?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부활절에 맞아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힘써주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지난주 들어봤는데 와, 이게 정말 노래하시는 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고 합창단 4년 동안 노래 진짜 크게 했거든요. 제가 같이 제 목소리가 섞이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립싱크를 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레아가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는 마음이구나, 목소리로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 부족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또 열심을 내어서 다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부활이란 어떤 사건일까요? 먼저 우리는 제자들에게 마주친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만난 부활이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20장 1절이 없나요? 네, 있죠.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뭐예요? 돌문이 굴려진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 안을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돌문이 열렸대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이 시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훔쳐갈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마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죄스럽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웨센브르나움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누가 요한이고 누가 베드로일까요? 오른쪽이 아마도 베드로겠죠. 요한은 상대적으로 더 어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아마 나이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훨씬 더 빨리 베드로에 앞질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돌 무덤이 열린 그 입구만 이렇게 보고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있는 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얼어버렸어요. 그 무덤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건 아마도 혹시 이 요한의 조심스러운 성격, 아니면 율법,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도착하기는 먼저 요한이 도착했지만 요한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냥 해집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세마포 예수님이 놓여있던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이들의 표정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어떤 표정인가요? 요한의 표정.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당혹스러운,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베드로의 표정이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좀 반 정신 나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큰 잘못 하나 했잖아요. 3번씩이나 후회와
두려움, 이게 웬일이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 이러면서 아주 복잡한 심정이 베드로의 표정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안 계심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신을 잃어버렸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태, 마음, 감정 어떻습니까? 당혹스러움, 슬픔, 후회,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이 무덤을 떠났지만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 돌 무덤 그 문이 열린 것을 처음 발견한 그 마리아이죠. 그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 슬픔을 고향 혹은 집을 잃은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슬픔, 집을 잃은 슬픔,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곁이 바로 가장 평안하고 고향 같은 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 이 마리아를 추정하는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도 발 디딜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편히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있다가 우리가 누구 품에 레아를 딱 안기만 하면 레아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는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고향입니까? 레아는 사실 여기 있든 서울에 있든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만 있으면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게 서울이든 독일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그것이 내 고향이고 내 집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과 집이 사라져버린 슬픔.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기 전 마리아가 갖고 있던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되 마리아가 믿어 이름이 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돌아보는 거죠. 그의 마음에 이 선생님이라는 마음에 그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불안과 집을 잃은 슬픔에서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야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슬픔, 외로움에 잠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참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깊은 고난과 슬픔과 불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바로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고난 시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여 곧 이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죠. 여기까지만 두려워했대요. 두려움만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혼란스러움, 당혹감, 여러 가지 감정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편안,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도요. 21절에도요. 보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만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사건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평화, 평강, 편안입니다. 이 시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얻었습니까? 19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19절, 20절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놀라기만 했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주님의 상처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요즘 평안을 찾습니까?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가장 나를 불안해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이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말고 출산으로 할까요? 우리 다손자매님 출산이 혹시 지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기쁨과 물론 기쁨이 훨씬 더 크지만 기쁨과 별개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군대도 가기 전에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지만 스포츠 경기 여러분 보시면은 결과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라는 그걸 알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떨리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낙관적일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은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보여주시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냥 내일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뭐라고 믿는 겁니까? 승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오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절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 가지면 평안할 수 있다고, 이것만 해결되면 불안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았지만 그동안 주님, 그럼에도 나의 두려움과 불안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피 묻은 상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